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204쪽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명령하신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품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축복하시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열려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이 인도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으로 듣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제가 애찬식으로 모이는 우리 이제 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항상 애찬식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나서 교회를 처음 오셨던 분이 이게 뭘까 종종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항상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애찬식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 마친 이후에 두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찬식입니다. 일종의 그 교회의 비밀의식입니다. 그건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애찬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애찬식은 뭐냐면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종의 그 어떤 이 음식 친교의 시간, 일종의 테이블 펠로우십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성도들이 집에서 음식을 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뭐 장아찌도 해오고 또 어떤 집은 뭐 고기도 해오고 나물도 해오고 잡채도 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성도들이 함께 공동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갖다가 아가페 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회식 뭐 이렇게 이름 지으면 딱 좋겠네요. 우리 교도 종종 보면 목장마다 자기 집에서 음식들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누는 목장들을 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대신방 봄철에 하다 보면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그러지 않고 각 목원들이 이제 음식들을 한 가지씩 해오면 뭐 한 10대까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려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원형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그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이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이제 애찬식, 그것은 날마다 성도들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를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쭉 있어왔던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이제 그 예배 이후에 그 이제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아주 그런 시간으로 아주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항상 모였어요. 그런데 간혹 이 애찬식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부자들은 마음껏 가져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나눠주고 또 없는 사람 또 와가지고 정말 맛보지 못한 좋은 음식들을 맛보게 되고,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은 음식을 해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빈몸으로 와가지고 이제 주어지는 음식 이렇게 대접받고 이제 그래 왔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무슨 불평이 생기냐면 왜 우리만 매일 음식 해와야 되나?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오고 그냥 입만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생기냐면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앉아서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먹고 이럴 때 교회 안에 이렇게 일종의 음식 공동체 속에 이렇게 구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하게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음식 먹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저쪽에서는 고기 냄새가 펄펄 나는데 여기는 그냥 나물밖에 없다 그러면, 그 말라빠진 빵밖에 없다 그러면 그 얼마나 그 자리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심히 책망을 하면서 그러려면 너희 교회에서 애찬식을 폐지하라, 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사실 애찬식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교회 안에 애찬식이 없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애찬식을 사실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애찬식과 또 이제 성찬식이 함께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이 짧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애찬식을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이 꼴이 되어져요. 여러분 은혜가 많으면요, 은혜가 쭉 많으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애찬식을 통해서 한없이 서로 나눔이 있고 축복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냥 불평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면요 뭐 말이 많아져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훨씬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성도들이 서로 복받고 또 이제 조용하고 편안하게 되어지죠. 인간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사회가 막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제도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1년에도 그 법이 국회에서 법이 수백 가지가 만들어져요. 우리는 뭐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법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 우리 교회가 지금 5층 건물 아닙니까? 옛날 지하실에 있었을 때, 지하교에 있을 때는 얼마나 편안했는지 몰라요. 1년 내내 공무원 한 사람들이 안 들어와 봤는데 이게 교회가 5층 건물이 되어서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뭐 고쳐라 뭐 고쳐라. 그래서 야,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참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왜 그렇게 복잡한지. 무슨 뭐 그 전에 심지어는요 문 이렇게 열어놓고 열 닫히지 않도록 이 무슨 노루발 이런 거 만들죠. 그거 설치해도 그거 가서 고발하면 뭐 30만 원 60만 원 벌금 물고. 별 웃기는 친구들이 하죠. 그것도 사진 찍고 고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별게 다 고발거리고 별게 다. 그래서 야, 참 나라가 이게 이렇게 복잡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도를 참 많이 만들죠. 근데 여러분 제도가 세상을 바꿉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도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러분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옳은 사람이 있으면요 제도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옳은 사람이 없으면요 1000가지 제도를 만들어도 여러분 항상 문제가 만들어지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은혜가 가득 차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별별 제도를 만들고 별별 회의를 다 하고 별별 일들을 다 해도요 항상 그 속에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초기에는 애찬식을 할 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냥 애찬식 가지고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고. 참 여러분들 항상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때는 이처럼 애찬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나눠지고 또 나눔도 나눠지고 그리고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복을 많이 서로가 비는 그런 그래서 애찬식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배의 절정이었습니다. 예배의 절정이 애찬식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누가 회개하거나 변화되어지면 항상 식탁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전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여가겠노라 그랬더니 큰 잔치가 벌어져. 테이블 펠로우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의식은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전통입니다. 음식 나누는 것이 단순히 음식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나누는 이 잔치 자리는 일종의 천국의 모형이 되어집니다. 지금이야 이제 음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별반 그런 게 없었지만 옛날에는 음식이 얼마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눠서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천국의 모형으로서 그렇게 이제 중요한 그런 의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이렇게 그 테이블 펠로우십을 통해서 다시 말해 애찬식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들이 나누어졌음을 기억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 드렸던 그런 어떤 그 이제 축도입니다. 신약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마친 다음에 항상 축도 받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이제 축도의 모형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축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요새는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매일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 그럴지라도 목사님이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그게 아니라 그게 매일 하는 것도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또 제가 어딜 갔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주기도문 하잖아요. 근데 이 부목사가 이 새벽 예배를 하면서 주기도문 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그러니 그냥 예배가 웃음바다가 돼가지고요. 뭐 그랬던 기억도 옛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면요,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둘이 앉아서 대화하고 그럴 때는 쉽지만 앞에 서게 되면 좀 그런 것이 있죠. 아무튼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는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구약 시대 때는 오늘 요 말씀 가지고 축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다 마친 후에 회중들이 모였으면 그때 아론이 손을 딱 들어서 또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것이 오늘 이제 24절, 25절, 2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빼면 성경에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여러분 예배가 또 우리 기도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단어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내용 보세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자녀 붙들어 주시고 내 가정 지켜주시며 사업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축복. 기독교는 철저하게 기복주의 종교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잘못된 기복주의가 있어요. 잘못된 기복주의는 나만 복 받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기복주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뭐라 그래요?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부터 고생 직사게 시킬 것이고 너를 그냥 막 순례자로 그냥 온 천지 돌아다니게 할 것이고 그리고 순교자 만들 것이다.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올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도요 교회 왜 나가기 시작했냐면 교회 나가면 공부 잘한다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친구들 잘 만난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순교할 일이 있고 매맞을 일이 있고 집에서 쫓겨날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죽어도 교회 안 갔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축복은 다른 종교의 축복과 달라요. 기도의 축복은요 내가 받은 만큼 베풀어야 돼요. 받은 만큼. 그게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축복해주고 내가 모든 곳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때 받았던 축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주겠다.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곳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고요. 그게 이 땅에서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실 거고 모든 곳에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이요 이제 나만 복 받겠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은 저주하면서 나만 이 복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기복주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축복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내가 선포한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내가 우리 정 집사님을 축복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정 집사님 축복하는 게 내가 정 집사님에게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제 안전케 하실 겁니다. 이렇게 내가 복을 빌면 하나님의 그 복을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을 빌 때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복을 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그래서 복을 빌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복을 많이 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12아들을 한 놈 한 놈 불러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유다가 왔을 때 그 유다에게 특별히 더 기도하죠. 너는 너의 후손 중에서 홀이 나타날 것이다. 홀이 나타나서 왕이 된다고 하라. 내 후손 중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요. 자, 여러분 12아들 모든 아들에게 다 복을 비는데 특별히 유다에게 그렇게 복을 비는데 진짜 여러분 500년 후에 거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그 후손 속에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날 바라 이 유다의 후손이 가장 번성하게 되어지죠. 지도자적인 지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성취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축복의 언어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세요.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잔소리하지 말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성도간에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는 절대 사람을 못 바꿔요. 우리 아내들한테 물어봅시다. 남편 잔소리에서 바뀐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잔소리에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잔소리하면요 웍하심정에서 더 해요. 근데요 칭찬하고 격려하면 바뀌어요. 사람은요 칭찬할 때 바뀌고 격려할 때 바뀌어요. 한 10여 년 전에 책도 있었잖아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해요. 고래 세워놓고 잔소리 10도 해보세요. 여러분 고래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말라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칭찬하면 고래가 춤을 춰요 여러분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 축복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을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모든 교훈이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애통하는 자를 품에 안아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모든 것을 축복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4권의 책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가스펠,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 주님의 사역 전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의 축복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먼저 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많이 보죠. 우리 신성교회 있는 성도들만 해도 1000여 명 되잖아요. 아이들까지 합하면 더 많죠. 학생들 합하면.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알겠습니까? 친구 목사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듣잖아요. 뭐 우리 노예 안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제가 쭉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항상 깨닫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 더 잘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참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먼저 망해요. 창피한 것은 3주 전에 어떤 목사가 뭐 칼부림이 있었다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사람이 우리 총회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저랑도 한번 부딪혀 본 적이 있었는데, 야 정말 저 사람 목사가 맞나? 막 그런 사람이에요. 뭐 아무튼 얼마나 사람이 고약하고 나쁜지. 그런데 여러분 망했잖아요. 그냥 스스로 저렇게 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먼저 임해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되세요.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상사면 부하 직원 잘되게 하는 상사 되게 하세요.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직원이라고 그러면 상사가 잘 되도록 하는 사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1년 2년 살 게 아니에요. 10년도 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50년 60년쯤 남았잖아요. 다 그 열매를 다 보상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여기 그렇게 도망 다녔지만 항상 저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결국 왕이 되잖아요.
그 왕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무섭게 다른 사람들 살해했던 사울은 결국 스스로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은 약은 사람, 영리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힘센 동물이에요. 힘센 동물들이 다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물들은요, 멸종 위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힘센 동물들, 사자라든지 무슨 호랑이라든지 뭐 이런 동물들은 지금 거의 멸종 위기에 있잖아요. 앞으로 한 50년 정도 지나면 사자나 호랑이는 이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을 거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이나 저주는요, 내가 한 대로 항상 내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성도의 축복의 근원은 예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언제 베풀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베풀어지잖아요. 예배를 다 마치면서 베풀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모든 복의 뿌리는 예배 안에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치고 내가 복받은 사람들을 본 일이 없어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면 누가 복받을 사람인 줄 알아요. 예배 시간에 누구와 입이 더 큰지를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하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겠어요? 예배를 신중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 그래서 예배는 복의 뿌리예요, 여러분들. 복의 뿌리. 말씀이 복의 뿌리고요, 찬양이 복의 뿌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복의 뿌리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는요, 축도가 예배의 절정이에요, 여러분들. 종종 우리 성도들이 보면 바쁜 성도들은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려고 그러는 건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 뭐 그냥 축도 때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참 불쌍하다 생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가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뭐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절정인데, 예배의 절정은 축도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의 절정은 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의 이 축복의 근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축도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빌어야 할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24절, 25절, 26절 이 세 절을 통해서 네 가지의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둔 땅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둔 아파트도 복이 아니고 돈 많은 친척도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누가 복을 주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다가 빌고, 산에 올라가서 무슨 뭐 큰 나무에다가 빌고,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이 할머님이 그냥 그 이 장독대 가서 치성 드린다고 요만한 그릇에다 물 하나 떠놓고 거기다 이렇게 비는 거 봤어요. 여러분, 무슨 장독이 우리에게 복을 줘요? 무슨 귀신이 우리에게 복을 줘요? 그런 것들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축복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예요.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 복을 빌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복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보호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켜야 돼. 여기 지킨다고 하는 말은 둘레 가시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시울타리를 탁 쳐요. 그래서 그 안에 사자나 동물이나 이런 게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어디를 가는데 걸어가는 게 안전해요? 차 타고 가는 게 안전해요? 뉴크와 백화점에 뭘 사러 가는데 여기서 걸어가는 게 안전해요? 차 타고 가는 게 안전해요? 걸어가는 게 안전해요? 나 횡단보도에서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차 타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 차 타는 게 뭐가 안전해요? 1년에 차 사고로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세요? 자, 어디 제주도 가는데 배 타고 가는 게 안전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안전해요? 세월호 못 봤어요? 배 타면 안 돼요.
그럼 헤엄쳐 가요? 비행기도 불안하니까. 헤엄쳐서 거기 무슨 수로 한 달 걸릴 텐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은 너무너무 위험해요. 제가 이 장항동에 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화재를 꼭 한 번씩 봅니다. 3년 전에는 바로 우리 옆에 건물이 불이 한 번 났어요. 야, 불구경 끝내줘요, 여러분들. 근데 그 불구경이 내 집에는 안 붙어야 돼요. 근데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길이 섰는데 이 불길이 그냥 와 우리 쪽 집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사택 쪽으로. 야, 정말 환장하겠대. 그냥 막 불길이 내려오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이 거기에 그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대추나무가 아니라 뭡니까? 호두나무가 있어요. 이 호두나무가 불길을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호두나무한테 가끔 감사해요. 저 나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장항동,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살아도요, 여러분 옆집에서 불나서 건너오는데, 그리고 특별히 장항동 쪽은요, 이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불났다 그러면 이건 뭐 항상 대형이에요. 그냥 거기 인쇄하는데 얼마나 기름들이 많아요. 얼마나 또 거기 이제 이 종이들이 많습니까? 불 한번 났다 그러면 여러분 대단해요. 한번 내가 가끔 불나면 연락 좀 하겠습니다. 와서 보세요. 내가 아무리 해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장항동에 이렇게 살면서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우리가 멀쩡했던 세포가 암세포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자기 관리 잘하던 사람이 암에 걸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심혈관에 언제 이렇게 찌꺼기가 껴가지고요, 심근경색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수태로 많아요. 세상에 누가 건강을 장담해요? 누가 건강을? 제가 항상 건강을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난 참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약한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2주 전에 한번 허리가 한번 다 삐끗해가지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서려면 5분간 비틀어야 돼. 이리 누웠다. 나는 허리 아픈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허리 아픈 분들 제가 동병상련입니다. 다 이해합니다. 야, 허리가 아프니까요, 이게 어떻게 해봐. 그리고 앉아서 먹는 건 또 다 먹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또 엄살 떠는 것도 같고, 제가 2주 동안 아주 고생 되게 했어요.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산다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 특별히 요즘 이 현대처럼 이렇게 복잡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매일매일 산다고 하는 것이 복의 복이죠.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한참 운전하다 내가 언제 여기 왔지? 뭐 한 거예요? 깜빡 좋은 거예요. 깜빡 졸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수십 미터 훅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참 내가 보면서 참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 속에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사업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들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켜주심을 축복하세요. 세 번째로는요,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요. 내가 지금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확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75살에 고향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75살에 떠나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고향은 보통 10대, 20대 때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75살에 고향을 떠나라 그러는데 그 75살에 고향을 떠나서 저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말하는 짐승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저가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다 갖다 버렸어요. 악어밥이에요. 나일강은 악어가 많이 살아요. 그런데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란 이처럼 전화위복의 기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성도들에게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은혜를 축복하세요. 망하는 거,
지금은 망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망함이 그의 삶을 놀랍게 회복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건강이 상했어요. 주의 은혜가 임하면요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2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마지막 복은 평강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편안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평강이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고물을 베고 주무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의 평강이 임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항상 마음이 편안함이 있어요. 한 달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카터가 인터뷰한 걸 제가 이제 TV에서도 봤고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저가 이제 암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로부터 한 달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의 판결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때문에 내가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무슨 얘기냐,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도 걱정하고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나? 그분이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분인데 그런 생각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죽음을 눈앞에 둔 시한부의 그 환자들이 그냥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대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이제 이게 끝인가 보다 생각할 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편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있을지로다라고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 서로에게 이런 평안과 희락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애찬식을 갖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애찬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구호 속에서 애찬식을 가졌는데 오늘은 애찬식의 구호를 좀 바꿉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집사님께, 권사님께, 장로님께, 성도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애찬식을 갖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떡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집사님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떡을 나누기 위해서 단순히 떡을 나누는 게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전하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또 우리의 이 시간에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